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말 아래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온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본이 되어서 진리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홍해를 지나면 인생 다 끝났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경험하잖아요. 예수님 경험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하고 울고불고 하다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하나님이 가까이서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바깥의 모든 문제도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면 바깥의 모든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인생 팔자를 확 바꿔보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 무너진 인생, 빼앗겼던 인생, 그리고 절망에 처한 내 오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냥 새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팔자 고칠 마음이 생긴다고요. 예? 가끔씩 주일 한 예배 때 제가 찬송을 바꿔서 부르잖아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가끔씩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 팔자를 확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구룡포 사람 박순애 전사. 박순애 전사님은 구룡포 초등학교 2학년 중퇴예요. 그 실력에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초등학교 공부시켜준다고 남의 집 식모살이 갔는데 공부는 안 시켜주고 그냥 뺑뺑이만 돌리고 식모살이만 새가 빠지게 하다가 초등학교 중퇴 그걸 그냥 가지고 청송진보에 돌아온 거. 인생의 좌절을 겪어서 어린 나이에 벌써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폐인될 뻔한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이덕진 목사님이에요. 이덕진 당시 집사, 진보 혜성교회 집사님이 전도를 해갖고는 교회에 더 안차는 거예요. 세장리라고 저 정성진보에서 산골짜기로 올라가는 세장리 거기 출신. 그 동네에서 그 교회에 앉혀놨는데 이 이덕진 목사님이 학교 선생님 하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신학 공부한다고 옮겨가 보는 겁니다.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이 없어지니까 교회도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박선혜 전사님을 그 다음 부임한 목사님이 다시 챙거린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영우 목사님. 그분이랑 제가 3년을 목회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보고만 해서 그 자매가 교회 오는 게 그냥 좋아서
인생 팔자 바꿀 마음도 없고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아서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 은혜 받는 게 좋아가지고 예배당에 쫓아옵니다. 혼자서 책을 읽고 혼자서 공부하고 그래가 주를 섬기고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에 꽃 뜯어가지고 꽃꽂이 하고 교회 주보는 박순애 전사가 다 만들었대요. 벌써 모기가 나왔습니다. 겨울이 지났는가 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겨울 되면 이때 되면 눈 많이 오면은 토끼잡이 하잖아요. 토끼를 잡아가지고는 자기는 따나 목사님을 섬긴다고 껍데기를 홀라당 벗겨가지고 비닐 봉다리에 그 토끼를 껍질을 홀랑 벗기고 내장을 탁 벗겨가지고 살만 내가 눈탱이가 이만하게 튀나온 토끼를 문고리에다가 사택 문고리에 더 끌어놓고 쫓아 도망온 겁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아침에 문을 열고 탁 나서서 비닐 봉다리가 걸려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턱 열어보니까 토끼 눈탱이가 띵 목사님이 기겁을 해가지고 어제 우리 집에 못되게 장난친 토끼 걸어놓은 사람이 있던데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 그게 그분의 정성 세장리에서 진보 해성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한 이력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4H 회장을 시켜줘서 생활개선 회장을 시켜줘서 그거 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초등학교 2학년 나온 주제에 애들 가르치고 신앙 안에 세우는 일을 반사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자기 삶을 극복해 가는 것이 너무 귀하게 보인다고 정성보호감호소는 교도소가 아니에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재소자들 중에서 별 5개, 6개 단 애들은 사회에 나가면 또 별 달고 들어오는데 나가서 그냥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우두머리급이 또 나가고 해서 사회를 너무 어지럽히니까 그런 분들을 보호감호라고 하는 법에 없는 거예요. 법에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5년이면 5년 살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5년 살고 세상에 내보내야 될 사람들을 내보내놓으면 세상 앞에서 더 엄청난 일을 한다고 보호감호 처분을 내려서 교도소를 지어놓고 그 중범자들 중에 중범자들을 모아놓은 교도소가 청성보호감호소입니다. 청소보호감찰, 보호감호하고 있는 그 교도소에 강사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설교하면은 여러분 설교는 그냥 이래 하면 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설교하는 게요 영적 전쟁이에요. 못 듣게 하는 영들과 들려줘야 되는 하나님의 성령 의지에서 싸움이라고요. 그 싸움에 승리해야 설교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똑똑한 사람이 설교하는데 참 원고가 좋은 분 그래 설교해도 그 설교가 영혼들 속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전사님이 첫 설교 같은 설교 간정 집회를 시작해서 그 길을 계속 다니면서 본인도 훈련되고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정성보호감호소의 사람들을 사연을 써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신문에 투고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박순애 전사의 신앙의 시기입니다. 자, 그게 그 사람의 광야였는데 그걸 지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그 인생 팔자를 고쳐줬습니까? 안 고쳐줬습니까? 고쳐줬잖아요.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했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장신대를 다녔는데 지금 졸업하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신앙의 터에 서서 자기 인생도 팔자도 고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혼의 만족도 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체험한 것을 하나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서 나도 한때 회개해봤다. 중생했다 이 말이죠. 성령 체험해가지고 은사 체험해봤고 귀신도 또 그 다 보이더래. 그때는 막 방언하면 얼마나 공중에 부양하듯이 붕붕 떠면서 막 쿵쿵 뛰면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런 간증을 내놓으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할 말이 다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당신의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별 말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돌아봅시다. 광야를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게 가나안이거든요. 그게 가나안을 주시는 건데 그게 가나안을 주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를 다루신다는 걸 몰랐던 거.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광야를 지나가는 법을 몰랐습니다.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 광야는 여러 가지 광야가 있어요. 물질 광야가 있습니다. 돈 없어서 쩔쩔매는 시간 지나갑니다. 그 가끔씩 하나님이 돈을 주보기도 합니다. 돈 없어서 쩔쩔매다가 돈이 딱 떨어지면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어서 보세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돈이 없어서 쩔쩔 굶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툭 떨어졌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툭 떨어지면 돈을 써야지. 그게 틀렸다 하긴 해. 돈이 툭 떨어지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리고 안정보에서 11조인데 11조 때 해야 돼요. 이게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뭘 인정하는 거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물질이 갑자기 돈 없어 죽겠는데 배고라 죽겠는데 돈이 툭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 안 묻고 자동적으로 11조 나오면은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물질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물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물질 광야보다 더 지독한 게 사람 광야입니다. 사람이 징글징글하다고. 산에 가서 산돼지 만나는 게 무섭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무섭습니까?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안 무서운데. 사람 어떤 인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광야를 지나가면 사람 광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그 침돌을 디딤돌로 바꿔야 됩니다. 그 침돌을 디딤돌로 바꾸면 그 핍박자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이 사람 만날 때 그 사람 속에서 자꾸 나를 뭘로 봐야 되느냐? 거울로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기 문제고 저기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모습에서 길을 쓰고 거울로 보라고. 거울로 보면 그 사람의 행동 안에 내 지난날의 행동이 비쳐 보입니까? 안 비쳐 보입니까? 비쳐 보이죠. 그럴 때 그거를 니 그랬다가 내 그랬나 니 그랬다 이렇게 하면요. 그걸 또진개진이라 하는 거예요. 예. 또진개진이 뭔지 압니까? 니나 내나 말이요. 근데 거울로 비춰보면 자기 눈에 들보가 뽑혀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울로 보면 들보가 뽑혀나오는 거. 그 침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믿음의 역사. 내가 하나님과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포스트 인카운트, G12 하는 교회 포스트 인카운트라고 하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가 이제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라고 하는 10가지 챕터로 되어 있어요. 오징어 끝나면 한 1박 2일 할 필요는, 집에 잘 필요는 없고, 아침에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토요일, 주일,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이렇게 2박 3일 코스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해가지고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거 하면은 원 목사가 매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거지. 내보다 그분이 더 잘 정리하니까. 어쨌든 그걸 하고 나면 광야를 지나가는 법을 뭐 하게 됩니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 알았다. 그럴 수 있네. 자기 삶이 그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왜 내 인생의 광야가 안 끝나는지가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고서 그냥 그렇다 하고 끝나면 또 하나의 경험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광야는 끝난다. 적용하기 시작하면 광야는 끝나요.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요령도 터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서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마라에 이르더니 물이 씁니다. 자, 마라 지나가야 됩니까? 거기서 쟁론하고 시험 들어야 됩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의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의 시험은 우리를 시험 치는 겁니다. 그걸 지나가면, 그걸 준비하고 그걸 지나가면 신앙에 합격하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게 그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 그 시련이라고 번역하는 게 우리말로 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은, 또 하나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뭐라고요? 사단은 뭐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고 안 하고? 안 한다 하잖아요. 시험 안 한다 하는 말은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고? 테스트 하시고. 뭐 하시고? 테스트 하시는데 그 테스트에서 사단은 우리를 뭐 하려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환경으로 다가오든지 영적으로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시고 그 테스트에 통과할 때 영적인 상승,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열리기도 하고 길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시험 치고 나면요. 시험 치고 나면 사람이 이 창고밖에 지나갈 시험 되면은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예요. 유혹은요. 유혹은 따라가 자기 욕심에 끌려 스스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실레이션 한단 말이에요. 오실레이션 하는데 그 오실레이션 유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닥치는 환경 속에서 원수가 딱 반응해서 끌어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면 시험에 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라에서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거침돌이는 그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맨날 지나가는 길에 부딪히면 그 거침돌을 제거해야 하든지 그 극복하는 법을 터득하든지 나름대로 뭐가 필요하죠. 근데 그게 그런 거침돌 속에 누가 이 돌짓 안 했노 하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이 확 올라오면 우리는 뭐에 빠지는 겁니까? 시험에 드는 거라고요. 뭐에 드는 거라고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사단이 유혹하는 시험은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간식으로 떡을 내놨습니다. 떡을 내놨는데 한 점 먹고 또 한 점 먹고 이래 다 먹다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연세 많은 권사님이 내가 뭐 해야지 포크를 딱 들고 가는데 젊은 박은희 사모가 확 찍어 먹어 아팠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구역 예배 드리다가 떡 한 쪼가리 때문에 시험 들어.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그래 시험 들어. 우르보 시장에 나가면 떡집에 가면 2,000원만 주면은 한 팩으로 팝니다. 시큰 사들 씻어. 그렇게 시험 드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본인의 몫입니다. 떡 한 쪼가리 젊은 박은희 사모가 먹었는데 박은희 사모는 아이고 뭐 젊은 사람 힘쓸 일도 많을 텐데 많이 먹으면 잘 됐다 하면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아닌데 시험에 들면 시험인 거예요. 그럼 이런 시험은 누가 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물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여물지 못해서 시험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시험 드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또 봐야 돼요. 나는 비슷한 문제, 그런 시험들이요.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돈은 늘 돈의 시험 듭니다. 이성적인 것에 시험 듭니다. 혈기는 주로 혈기 쪽에서 시험 듭니다. 그래서 그 약한 것에 그냥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옛사람입니다. 그 시험을 잘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이 늘 있어요. 어떤 것은 뚫고 나가서 예비하신 것이고 어떤 것은 그냥 지나가면 예비하는 겁니다. 그게 엘림이죠.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조가 있어서 물 웅덩이는 12지파는 한 개씩 주면 되고요. 종려나무 이런 그루는요. 한 지파당 대략 6그릇씩 주면 됩니다. 좀 적은 지파는 4개나 5개 주면 되고요. 좀 많은 지파는 6개나 7개를 주면 이게 70조가 돌아가요. 그래서 땡볕살에 그 마라가 단물이 됐다 할렐루야 좋지만은 물웅덩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근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다 이렇게 누릴 수가 있나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비하신 엘림은 그들이 안전히 누릴 수 있는 은총의 터인 거예요. 시험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 시험에 걸려들면 광야가 비비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 보야 되느냐? 광야가 비비 꼬여야 됩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내 팔자 고쳤네 그 찬송 부르기 원하는데 그날이 안 오느냐? 시험에 뒤꼬여서 그래요. 광야에 뒤꼬여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 인생을 막 잃어버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찾고 싶은 몸부림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쉽게 안 찾아지는 이유는 이 광야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의 삶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미나 수련회 1박 2일, 2박 3일 수련할 때 무박 3일이군요. 뭐 1박 2일 해도 돼요. 한 이틀만 하면 됩니다. 할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집사람이 내랑 강의를 하나씩 나눠 맡아가지고 내보고 다 알아가지 마이소. 여러분이 하든지. 그래서 하나씩 나눠 맡아가지고 강의하고 사역도 해주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1박 2일 할게요. 회비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내든지 간식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먹고 하랍니까?
간식 안 먹고 하면 돈 안 드는데 한 5,000원에 받아가지고 간식비 하지 뭐. 자, 다음 얘기고 오늘 나눌 얘기는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시련은 다가온다 안 다가온다? 다가오는데 그 시련에 사람 축복합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그 시험에 들면 드는 대로 정직히 여러분을 보세요. 나는 요또만한 시험에도 왜 못 이기는가? 여러분을 보시라고. 자꾸 남 탓하지 말고 나는 작은 시험에도 못 넘어서는구나. 내 믿음이 아직 여물지 않았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를 이래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이렇게 흩어가면서 차근차근 주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드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자, 25절에 보세요. 백성들이 원망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나무를 지치해서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뭘 정하시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했다 합니까?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예요. 뭐라고요? 테스트. 시험에 들면 시험이고 시험에 든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달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뭐 일을 행하며 누가 보기에 원주의 목사가 보기에 유옥식 권사님 보기에 오숙 권사님 보기에 교회 안에서 내 생각에는 버리세요. 그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 내가 복음입니다. 내 생각에는 버리세요. 주님이 보시기 할렐루야. 기준이 주님이어야 됩니까? 내야 됩니까? 성령의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무식하여 하면 성경책 덮어놓고 예수 믿습니다. 잘 피놓고 미미 살펴가면서 이걸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특히 촌의 사람들은 이 시족들이고 집안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내 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일할 수 있어요.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자식 말도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틀렸다 맞다? 틀린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법도와 윤리를 정하셔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나의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뭐를 지키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며 애굽 사람이 뭘 내릴 건데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 재앙 중에 질병에 속한 것은 피부병 같은 거,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선지서에 가면 역병이라고 했어요. 돌림병이라고요. 돌림병이 있어서 장자만 딱 죽어나가는 거. 지금 우한 코로나 같은 것도 돌림병이죠. 역병, 옛날 말로 역병. 그 역병들, 그 다음에 환경의 저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잖아요. 토지 소산에 그 우박이들 다 못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밀보리가 남았는데 그것도 그 다음부터 썰어버리고, 막 그런 것들. 햇빛이 내려서 일정하게 풍성해야 농사도 되고 할 텐데, 해가 까마이 돼가지고, 흑암이 와가지고, 그냥 햇빛도 없는 거. 이런 것들. 나일각이 피가 되는 것들. 10가지 재앙에 속한 것들이 환경의 재앙도 있고, 육신의 재앙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주님이 내리겠다, 안 내리겠다? 안 내려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 내가 그런 질병 중에 있다면 사람이 노화가 돼서 노인이 돼서
노인성 질환이 돼서 병이 오는 거는 여러분 그냥 어떤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 육신을 따라가지고 그런 거라고.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질병이에요. 그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질병을 내리겠다고 했지만은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이라? 또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병을 내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또 뭐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병만 치료합니까? 환경도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환경도 치료합니다. 인생도 치료합니다. 그래서 광야 잘 지나간 사람은 전인적인 은혜가 오는 것.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광야를 잘 지나가면 그의 가나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너무 많이 들면 그의 가나안이 천국으로 바로 연결돼 봅니다. 근데 그렇게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에 이 땅의 가나안도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오선데 질명만 죄송하지만 강만종 주사님이 서울시에 내려올 때는 좀 저는 약간 이분이 4차원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누에 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게 화장품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갈아서 파우더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유나 이런 걸로 해서 얼굴에 바르고 그러면 피부에 좋아질 수 있겠죠. 이게 아이디어잖아요. 이거를 특허를 내서 그 다음에 이제 4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마트에 납품을 하고 뭐 이래 하고 혼자 그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산으로 다니면서 누에를 먹여야 되니까 뽕잎을 따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차도 없으니까 신장로님한테 늘 차를 얻어 타고서 그 농약을 안 친 걸 먹여야 된다네요. 농약 안 친 걸 먹이려니까 산에 들어가서 그냥 그 누에 뽕잎 꺾어와가지고 그걸 누에를 먹이고 한동안 한참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은 좀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는 것이 너무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귀한 거죠. 하나님께 그 기대를 가지고서 그 집사님이 사실은 인생을 잃어버린 분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건축이나 실패하고서는 그냥 절망이 오니까 절에 들어가서 그냥 사셨거든요. 머리가 안 깎았다 보니까 거의 종으로 지내신 거예요. 그거를 지내다 보니까 자녀들을 못 돌봐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는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 만나니까 인생 팔자를 바꿔보고 싶은 일망이 당근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죠. 마음이 짠한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거 저쪽에 사실 때 그거 하시다가 그러다 구직봉을 만나서 구직봉이 당뇨에 좋고 뭐에 좋고 해서 그거를 한 밭을 읽어서 그거 하신 그 밭 한 아파트 지어버렸습니다. 그 미련 다 버려버리고 요즘 뭐 하십니까? 요즘 자기 인생에 컴퓨터 배우고 다시 새벽 재단 쌓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교회에서 청소도 해주시고 봉사도 해주시고 하면서 자기의 광야를 차근차근 걸어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광야를 차근차근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시면서 시험은 들면 된다 안 된다? 들면 광야에서 말려 들어가 버려요.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이 올 때 모세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요. 그러면서 사람이 못하게 커지고 어느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의 가난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강전사님 보면서 이 양반이 본인의 가난을 자기의 당대에 못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만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지나간 그 자리에 이어서 그의 자녀 세대를 하나님 어떻게 세우실까 기대합니다. 아직 예수도 안 믿는 불신자지만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자기 인생을 대학 공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느라고 그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원망이 가득하겠죠. 가득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지나간 터 위에서 새로운 인생의 싹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너무 허황된 꿈은 아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광야 지나가면서 말렸던 것, 꼬였던 것 다 털어버리는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난을 쭉 열어주세요. 그 터 위에다가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세우세요. 호세의 물된 동산 교회를 하면서 여러 번의 시련이 오는데 이 안 목사님 특유의 그냥 돌파력이 교인들하고 비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전 교인들이 그냥 동원해가지고 며칠 그냥 방언기도 하면서 확 뚫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나고 나면 교인들이 부쩍 자라있는 거예요. 시험은 지났는데 지나면서 신앙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다. 교회도 시련이 온다. 그 시련의 파도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뛰어넘어가면서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것보다 맨날 시험 드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얕은 물가에 파도 치는 것들 때문에 맨날 시험 드는 사람들은 신앙이 못 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깊은 물에 안 들어가려면은 그 시험 속에서 스스로 오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 잘 지나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난을 끌어내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광야를 지나라라고 우리가 모두 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못 챙겨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자녀들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었던 것을 주님 앞에 되찾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터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대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험은 있어도 자살은 없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시험에 들었던 모든 날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그 상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어려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시험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